러시아의 유명한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는 교향곡 1번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제 혹평을 듣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서 약 3년 동안 작곡을 완전히 멈추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정신과 의사를 만납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라흐마니노프에게 매일 이렇게 격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음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힘을 내세요. 이렇게 계속 라흐마니노프를 격려했고, 라흐마니노프는 그 의사의 격려로 회복이 돼서 그의 대표작이며 명곡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이제 작곡했다고 합니다. 격려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1964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이제 지능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작위로 20%, 그중에서 20% 학생의 명단을 작성해서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들은 특별히 지능이 높은 그 아주 우수한 20%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학생들의 지능은 상위 20%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런 지능이었는데 실험 목적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후에 지능검사를 해봤더니 그 20%에 선발됐던 학생들이 실제로 지능이 향상되고 성적도 향상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긍정적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대할 때 더 열심히 가르치고 또 이미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들어서 뭔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대할 때나 그 학생들을 쳐다볼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낸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대한다. 너희들 잘할 것 같아. 이런.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을 좋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향상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더 그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적도 향상되고 지능도 이제 향상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타인의 기대와 격려가 개인의 성과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로젠탈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기대를 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기대와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볼품없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인의 미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현재를,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보혈이며 그 예수님의 보혈은 절대적인 최고의 격려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격려를 받았고 지금도
미래도 격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존귀함을 잠재력으로 오늘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 현재의 이웃이 아니라 미래의 나, 미래의 이웃을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잠재력을 바라보며 칭찬 이상의 격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는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로, 찬양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말과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끝까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1시간씩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궂은 날씨를 뚫고 많은 분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석한 모든 분이 사랑과 선행의 격려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댁에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신 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실현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렇게 기도를 소집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를 이제 일상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격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위대한 격려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3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선봉에 섰던 전도 유망했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향에 갔을 때 그 처지가 어땠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 취급을 받고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 어느 곳도 편한 곳이 없는 그런 처지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구차하지만 그래도 고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지난 시간이 무려 10여 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입지가 있었던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고 이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격려가 없었다면 바울의 등장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전제하신 말씀은 가나안 군대의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논리로는 가나안 군대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정복하고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한다는 원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인 평가, 상대적인 결핍, 상대적인 우월 이런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고 절망하고 갑질하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세상의 원리를 이겨낼 전혀 다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이겼고 홍해를 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비록 그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의 자세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꽃들도라는 제목의 찬양을 소개하고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곡은 시편 84편 6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일본의 한 목사님이 작곡한 곡을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준석 선교사님이 번역하여 소개한 곡입니다. 가사처럼 비록 지금 힘들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실 것이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때가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한 가사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대하시며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함께 이 곡을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비틀거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결국 변화시키고 눈물 골짜기가 웃음이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을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